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릴 때 친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논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논은 낮은 지대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논은 산빛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저 높은 데다 물을 댈까 물어봤더니 다른 방법은 없이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커서야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부르는 걸 알았는데요. 우리 인생이야말로 정확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한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될 게 빠진다면 모든 수고는 무의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비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적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 그 후에 몇 년을 이 천수답을 보며 컸는데 단 한 해도 소출이 없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하늘 쪽은 늘 제 의무를 다하더라고요. 가뭄이 드는 해도 있었지만 거두지 못하기까지 제 일을 생략하는 법을 보지 못했어요. 하늘 쪽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농사짓는 이들이 할 일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할 일을 다하지 않고 기다릴 때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논둑이 터져 있거나 아니면 김매기를 게을리해서 가라지에 영양을 뺏긴다면 그러면 소출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언제나 진인사 그리고 대천명이 함께 가야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진인사 대천명 룻만큼 이 말에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어머니를 위해 시댁에 온 첫날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요. 밭주인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자 지극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지요. 그걸 경청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의 침상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맡아줄 걸 요청하지요. 물론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받아들여 결혼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룻으로서는 할 일을 모두 다 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인 거지요. 알고 보면 룻뿐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나오미와 보아스 역시 할 일을 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일신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며느리의 앞길을 위해 혼사에 골몰하는 나오미의 모습도 그렇고요. 보아스 역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보아스로서는 단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절차일 뿐 손해나는 결혼이에요. 하지만 그로서는 이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 따라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데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 놓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완결 지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관되게 흐르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다 된 후에도 오래 기억되고 고통 가운데도 깊이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요. 어, 여러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 보셨죠?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한 번쯤은 꼭 봐야 될 명작이에요. 마가렛 미첼 여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자칫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미첼 여사는요, 생애 이 작품 하나만을 발표하고 죽었는데요. 원래는 신문 기자였는데 사고로 다리에 그 장애를 안게 되죠. 그래서 신문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보기에도 민망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 썼는데 그렇게 10년 만에야 작품 하나를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명인 미첼의 소설을 출판할
회사는 없었고 그렇게 뭐 어찌어찌 7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대요. 원고는 너덜너덜해지고 출판의 소망은 사라지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첼은 뉴욕의 가장 큰 출판사인 맥밀란사의 레이슨 사장이 자기 고향인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되돌아간다는 아주 짤막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우리 미첼은 바로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갔고 막 기차에 올라타려던 그 레이슨을 불러 이 원고 뭉치를 건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걸 받아들고 기차에 올랐지만 차에 타자마자 기차 선반 위에 던져 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첼은 우체국으로 달려가 시간을 두고 3 번이나 같은 정보를 보내죠. 기차 차장으로부터 "한 번만 읽어 주세요."라고 적힌 마지막 정보를 배달받고서야 그는 원고 뭉치를 집어들었죠. 그리곤 기차가 뉴욕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원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게 단 하루 만에 1,000 쪽이 넘는 긴 소설을 읽고 즉석에서 출판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소설은 27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1,600만 부가 판매됐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신학교 출신인 미첼 여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열심이 합해질 때 일어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미첼 여사는 레이슨 사장에게 마지막 전보를 친 후에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는 마음을 접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미첼 여사에게 은혜의 꽃가루를 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기다림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내 내 등을 떠밀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배려하죠. 새벽녘에 잘 보이지 않을 때 타작마당에서 룻을 인도해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보리를 6대나 대줘서 가게 합니다. 두 사람 다 제 할 일을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실지 같이 한번 우리 지켜보십시다. 여러분, 여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하실 일과 우리 할 일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등한히 한 채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정말 진인사해야 대처명도 의미가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자주 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한 번도 주님 하실 일을 안 하신 적이 없는데 늘 우리의 게으름으로 대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우리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 주님의 자상한 손길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뿐 아니라 늘 우리끼리도 그렇게 할 걸 하면서 바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